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물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우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기도하러 많이 이렇게 다니셨어요. 기도를 여럿이 하는 것도 참 은혜가 있고, 혼자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하시는 일은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이 그때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다른 이는 엘리야라. 이 엘리야라는 것은 이제 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 4장 5절. 예수님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말라기가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예수님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옛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그거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를 어떤 예수로 알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을 이걸 바로 알고 이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거기 같은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래서 그때 당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이 왕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은 아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 아들.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씨,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고, 제사장은 이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왕은 통치하는 분인데, 이런 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안에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새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죄라는 문제를 죄를 사하시고 어렵다 하셔서 우리 안에 왕같이 역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복된 길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복이 있다. 그렇죠. 뭐 베드로는 이 말할 때 이거 뭐 함축적으로 이걸 다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다고 봐야 돼요. 그냥 성령님이 그렇게 쑥 말이 나오도록. 거기 16장 거기 그러잖아요. 이걸 알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계시한 분,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래 감사한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열심히 간다 하고 그래도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한참 가서 있어 보면 내가 이거 잘못 왔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도 말하는 게 뭐냐면, 그저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4대 성인. 그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건 이제 신신학으로 말이 갑니다. 신신학. 그래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사람이 모르고 거길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4대 성인의 하나다. 아주 좋은 사람이다. 4대 성인.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 중에 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까지 나가는 거면 이분은 해방자다. 이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 세상에 이 억압받는 사람,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겠느냐. 특히 이 권력자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키겠느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몰하고 특히 그 천주교 안에서 이 해방신학이 많이 나왔습니다. 해방신학, 특히 그 남미 같은데 이런데 금광 쾌락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착취하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 발전하면 항상 이 사람을 이 권력으로 이렇게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사람이죠. 권력자라 그러죠, 권력자. 그런 사람이 나오면서 항상 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노예 해방 같은 거, 그 다음에 여성 해방, 흑인 해방, 민중 해방, 민중신앙. 그런데 이 사조라는 이 사상인데요. 이거는 지금도 양대산맥을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금 교회 안에 침투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 같은 거. 그것들 중에 예수를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이렇게 잘 안 믿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니까 그냥 하나 되게 하자. 교리는 다 달라도 같이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고 재밌게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사상 싸움, 이 정치 이런 싸움이 결국은 종교 싸움이에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이 종교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를 그냥 해방자로 알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그저 좋은 사람으로,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따라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 형태가 다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요즘 또 그 전부터 이게 나온 거죠. 지금 뭐 중미나 남미 같은데 이게 많이 지금 한다는데 뭐냐면 신비주의죠. 신비주의. 성경은 모르니까 조금 그냥 얘기해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성경 이 본문이 전체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는 걸 깨달아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무슨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을 성경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조금 이제 교인들 좀 깨닫게 하려고 보완하느라고 이제 이런 뭐 역사라든가 또 이렇게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인용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많이 안 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꾸 많이 하면 예화만 생각나고 진리는 잘 생각 안 납니다. 이건 왜냐하면 성령의 작용이 아니면은 깨달아지질 않아요. 많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 속에 다 이 돌짝이 있거든요. 돌짝. 자기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그걸 뭘로 제거하냐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진리와 영감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바른 깨달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교회에서 할 일인데, 근데
이 진리는 이게 하루아침에 형성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첫째는 잘 배워야 돼요. 첫째는 잘 성경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경건훈련, 특히 그 기도하는 건 늘 끊임없이 이걸 기도를 이게 혼자 해야 됩니다. 고독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야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실 때 이렇게 써놓고 내려가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그렇죠. 모여서 연구도 해야 돼요. 성경은 연구도 하지만은 연구하고 자기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 다음에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깊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많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해방신학 하면요, 해방신학 그거 한순간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해방신학자가 와가지고 30분만 딱 강의하면 여러분 다 해방신학자 돼요. 순간입니다. 잠깐 사이에 이게 핵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강대상을 함부로 안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건 예민한 문제인데, 저는 성경이 그렇고 제 양심적으로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한다, 나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가지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리에 맞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그저 주의를 대강 편한 대로 지키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드러나는 현상에 저는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건 제 양심이 그래요. 양심.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지만 교회 안에서는 세상 법정 가서 재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깨달아요.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된다. 희생하고 양보해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한다. 이건 뭐예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웬만한 건 그저 희생하고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깨닫는다. 그런데 그거 왜 손해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근데 그 신앙에 따라서 그 말하는 사람의 노선을 깊이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이게 삐뚤어져 나오는 거냐면, 저 끝에 가보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 주일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려는 마음이 있느냐,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이게 달라져 갖고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깨달음이라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신앙 형태가 여러 많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자기네가 잘한다고 다 요란하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어떻게 깨닫고 지금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 물음에 진짜 내가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걸 고백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은 이제 그 안에 또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왕노릇함으로 자기 생각은 부인하고 그 뒤에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자꾸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고백들 하세요. 잘 안 되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안 되는 거는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주를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그냥 예수는 그저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맨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서 그 남미 중미 같은데 성경은 조금 가르치고 전부 신비주의,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선포한다고 그러고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죠. 그런데 그것만 위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것을 함으로 교인 많이 기도원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지만 지금은 다 이제 뭐 안 되거든요, 결국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진리와 영감으로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얼마나 내 안의 역사는 하나님을 따라갔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영원합니다. 그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지 않은 거는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은익사상인데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아주 중대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냥 막 말해놓으면 반대가 나오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는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아주 핍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하고 이제 십자가 부활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더 깊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깊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부활을 얘기해 줄 때 이 제자들이 거의 안 믿어요. 그럼 이 제자들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데 야, 네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제자들의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명예 영광심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건 누구나 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좀 잘 되면 좋겠다. 그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일 있으면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안 맡겨줘서 못하죠. 뭐 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따라다니라고 수고하는데 나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요. 나 따라다니다가 니네들 우리 다 망했다고 그러고 돌아갈 날이 올 거예요. 이제 그걸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그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 떠나갈 거야. 이제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3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라.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걸 따라가겠느냐?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주 이게 귀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되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거의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려요. 또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가 오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은혜가 오면 이게 지금 이게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안 뜨면 그게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뜨면은 나는 다 옳고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준 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이가 들면 뭐가 떨어져요? 힘도 떨어지고 뭐예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용기도 떨어지고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해지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이 들어도요. 자기 부인 안 되는 사람 저 경로당 가봐요. 100원짜리 화투 치다가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냥.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자꾸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꾸 몸이 뭐 건강할 때는 뭐 그냥 뭐 자기가 다 할 것처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요. 되게. 그런데 이제 점점 힘이 빠지고 이제 내 몸도 어떻게 추스릴 수 없는 단계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기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림의 떡이요. 그냥 어떡할 거예요?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금방 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지금요. 금방 그렇게 돼버려요. 금방 여기서 저만큼 가려면은 한국정을 해야 가는 거예요. 한국정을. 하나님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이가 90이 돼도 팔딱팔딱 뛰어다녀봐. 어떡할 거예요? 세상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자꾸 일으켜 주시고 길을 막기도 하고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으면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고착화되는 거죠. 자기가 다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 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걸 늘 감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탓하지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그러나 믿음이 들어오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죠. 기쁨.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부인만 하면 신앙생활하는 거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리 같은 거 하나 욕심 안 부리면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뭐 괜히 뭐 되지도 않는 거 뭐 통장, 반장, 고추장, 된장 해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살다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이제 맡겨주면 그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는 거고 그걸 억지로 내가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고는 뭘 지고 가라고요? 십자가. 그것도 무슨 십자가? 날마다. 여기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어저께 십자가 졌다고 오늘 또 내려놓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을 잘했어. 이건 은혜라, 은혜. 은혜라. 하나님 깨닫게 해줬으니까. 은혜인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라는 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고요? 자기를 자꾸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날마다 난 죽는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날마다 나는 어떻게? 죽노라. 그리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죠? 날마다 어떻게 내가 잘 되겠나? 그러잖아요. 목사는 맨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교회가 날마다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렇거든, 다들. 그러니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악수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내보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날마다 어떻게 그래요? 날마다 뭘 지고 가요? 예, 십자가를 지고 가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래네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너희를 자랑하는 나의 자랑을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는다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했다고 다 한 게 아니고 어저께는 어저께고 오늘 자기 먼저는 고백을 바로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바로 해놓고 이제 그대로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다 이게 은혜로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사람 진짜 생각 안 바꾸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그러거든요. 잘 안 바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난 요즘 깨달아진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은혜로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자기가 부인이 돼요. 무슨 병이 왔다든지 무슨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든지 또 내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데 어떤 일로 복잡해다든지 그러면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왔는데 이게 안 되고 이게 틀어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냥 바꾸지 않을래도 바꾸게 돼 있어요. 이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하고 연결하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연합된 사람이 매일 날마다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을 때 나도 살았다. 이걸 적용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그 중국 지도자에게 이제 이걸 이제 로마서 6장을 강의를 해줬는데 그 한 지도자가 간증을 하더라고.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마작을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오늘 가서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오늘 끝내자.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말씀이 이렇게 싹 오는데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살았다. 이제 그 네 가지죠, 네 가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가 매장될 때 나도 매장됐다. 매장되면 완전 무도가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이제 부활했고 그리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다. 그 영생인데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마침 남편이 나가고 없더래요. 그래서 그거 조금 참았대. 그래서 그냥 자꾸 막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던 걸 믿습니다. 안 되더래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습니다 하는데 좀 조금 약간 마음이 싹 고요해지더래요. 조용해지더래요. 근데 그 전에만 남편이 왔으면 한바탕 했을 뻔했는데 조금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싹 이렇게 해갖고 이제 지금 뭐 다 안정이 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안 죽었어 아직 여기. 근데 남편이 어디 가서 신나게 얻어 맞아가지고 눈이 시퍼라갖고 머리가 터지고 막 이래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크니까 그냥 그걸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얼마나 짠해요. 한바탕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아이고 여보 하고 막 그렇게 닦아주고 막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아이고 나도 당신 따라서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따라온대. 그거 한번 뒤집어 엎었으면 뭐요? 도장 찍으러 가야 돼요. 이혼하러. 네.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려니까 더 반대가 나와 안에서.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만 자기 부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날마다 자기를 좀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참고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서 그리고 내가 좀 희생하고 갈 게 뭐냐 내가 좀 참 고달퍼도 하고 갈 게 뭐냐 그걸 찾으면 저는 요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할 게 뭐다 이렇게 자꾸 보여요.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저녁에 들어올 때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예요. 첫째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할 것.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할 것. 그 다음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25절에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를 부인하면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변화산의 역사에 일어나는 역사를 맛볼 것이다.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날에는 그 변화산에서 일어나던 그 주님의 모습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